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넘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말하는 윤리 도덕입니까? 아니면 박애주의입니까? 교회에서 돈이나 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게 선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선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은 사람들이 싸우는 윤리 도덕이 악이 아니라 악은 저주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저는 한 단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라. 이것은 작업이에요. 신앙이 작업인데 믿는 걸 통해서 내 안에서 아버지 나라를, 부활의 몸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상한 소리 같죠? 내 안에 겉에 있는 죄의 몸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잘 만들어야 저 천국도 갈 거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선은 착한 것이고 악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생과 사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선악과는 생과 사를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생과 사, 즉 죽음과 부활,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죄를 지었지만 나무 자체는 죄라는 뜻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인류가 되시는 예수께서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연합하고 그분처럼 한 몸이 돼야죠. 왜 한 몸 되는 건 안 가르칩니까? 한 몸 돼야지, 한 몸. 아멘. 그리고 부활의 몸을 만들어야 돼. 육신의 죄, 이 육신의 겉에 있는 겉모양의 죄를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 옷 벗는 거나 같으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내게 있는 겉에 있는 겉사람을 벗어버리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속사람이 뭡니까?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착한 것이고 악은 타락하는 의미로 본다면 삼위중 인류가 타락했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타락했다면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면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타락했다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방향이 빗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삼위중 윤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헬라어로 경험하다는 뜻으로 삼위중 인류이신 예수가 생과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조목사님처럼 성령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가 우리 십자가 죽으신 거 믿기만 하면 돼.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지금 방향이 빗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 한 몸 되게 하는 작업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겉사람을 없애버리고 내 속사람의 부활의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또해서 그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맞아요. 살아서 천국을 만들어야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 누구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저는 살아서 천국 간다고요. 살아서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나라를 뭘로 갈 거예요? 아니 청와대를 들어가는 중은 무슨 증이 있어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가가지고 야 청와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청와대를 오케이 하고 들어볼 자는 어디 있어요? 증명서가 있어야지. 천국 들어 증명서. 내 안에 속사람을 만들어서 내 속사람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져서 그 속사람의 부활의 몸이 되어진 상태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죽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 마음에 두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제 마음에 준 인본주의라고 그게. 그분은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되었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작정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 얻은 피로 한 것 아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분의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분이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습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 죽으신 거 맞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하기 위한 일이 있어요. 그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미 인간 구원하기에 포함된 것으로 작정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인간을 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의 일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인간 구원은 좀 뭐라고 말하면 보너스로 받는 것이지. 근데 무조건 예수님이 인간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한 것이 바로 그게 또한 인본주의 신앙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 구원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꾸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예수가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그때 예수가 죽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피 흘리게 된 것은 창세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딱 맞추지 말고 저 김 목사도 말하는 방향이 깨닫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저분은 저런 것이 있구나 인정하고 마음을 크게 열고 들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정된 이후에 인간의 죄를 지었기에 인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예수가 하신 일이 은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게 은혜입니까? 목사님. 막 박수 치고 기분 좋아. 그게 은혜입니까? 맞아요. 필요해. 진짜 은혜는 뭡니까? 목사님, 진짜 은혜는 뭡니까? 막 박수 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기분이 업이 됐어.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의 본질입니까?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거야. 그죠? 은혜 받은 수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한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이상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다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구원을 이룬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한번 더 이상 얘기해 보세요. 그게 최고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최고 좋은 걸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좋은 성령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로 작정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라고 하셨고 부활. 그러므로 예수가 말씀하신 선은 뭐라고요? 부활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가 말씀하시는 선은 부활이야. 저 사람 참 내가 배운 거는 다른데 참 이상하다.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신학계에서 말하자는 걸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야 내가 배운 거가 너무너무 틀린데 틀려야 또 살죠. 틀려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나는 죄인을 이루시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아이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는 저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김집사 보고 교회 청소하러 시켰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잘 못하고 이 집사 시키세요. 아이고 저는 잘 못합니다요 목사님. 그게 겸손한 겁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저 거기에서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정말 요한의 세례 안에서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느냐 그것을 죽이고 그걸 없애는 것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방법은 생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생에 대한 애착, 죽음과 생명과 죽음 거기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그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내 안에서 잘 만들어내려고 하는 애착을 강하게 갖고 그 애착으로 내 안에 부활의 몸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몸 안에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저 하늘나라 갑니까?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활의 몸을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그 부활의 속사람의 부활의 몸이 있다니까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믿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만드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을 만들자. 믿는 것은 초보예요. 믿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내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겉사람이 몸에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진짜 있어요. 속사람 부활의 몸이 있다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들기는커녕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이게 뭐냐면 즉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회 이방인이 되어서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부활의 몸이 되지 않고 성령 세례 되지 않고 요한의 세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뭐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가서 차례비 많이 받으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누리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다 율법으로 일관된 일이 아니니까. 왜?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세례와 천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건달들이 회개하면 은혜가 많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기도 하지. 죄를 많이 지은 건달들이 사람 막 때리고 죽이고 강도질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다. 그게 은혜가 많은 것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율법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법이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거야. 할렐루야. 내 연약한 것을 드러내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봐야지.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봤어요?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 나를 저울로 달아봐야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저울로 달아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연약한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 결국 뭡니까? 율법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일이거든.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근데 나의 죄를 알려면 율법이라는 저울에 나를 달아봐야 돼. 한번 달아봤어요? 말로만 그냥 인간적인 입으로 나는 죄입니다 그러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구약의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앞에 나의 육신이 갖고 있는 의의를 그 율법의 저울로 달아봐서 정말 율법의 저울 앞에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저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 눈으로 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율법 앞에 나를 달아보자. 달아보세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만 내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 하는 것도 보고 했으면 내가 가늠했구나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먹는 것도 그것도 좋아하고 목사님들 최고 좋은 거 그러는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선악 아닙니까?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차, 이게 부함직도 탐스럽게 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악,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선악 아닙니까? 꼭 하늘에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탐스럽고 부함진 곳이 많다면 그게 내 속에 있는 선악과가 되는 것을 진리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탐스럽게 보이는 게 있죠.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육신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 나는 꽃을 봐도 그냥 예쁘다 그래. 이야 예쁘다 하고 거기에 꽃이 안 빠진다고 내가. 왜? 그게 선악하니까. 정치를 보고도 이야
경치 참 좋아. 이야, 거기에 쏙 빠져.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텔레비를 보고도 그냥 연습 보고 보면 거기에 쪽 빠져가지고 야 저녁 나쁘면 좋으면 저녁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게 선악과 아니냐고. 내 마음 안에 선악과를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 마음 안에 선악과를 제거하자. 나는 세상에 그렇게 정을 주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선악과니까. 그렇게 나는 고의적으로 해. 여자보다 하여 정말 아름답다고 거기에 쏙 빠지려고 안 해. 그것도 선악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는 모르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갖는 선악과만 생각하냐고. 그 선악과는 예수님이 없앴지만 내 마음 안에 선악과는 내가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받고 아 내가 마음의 할례를 진짜 받고 성령 세례를 진짜 받았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을 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수감이 나에게 늘 날마다 감사가 되고 충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생각이 든다면요, 나 자신부터도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니까. 눈물이 안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애인을 만났으면 그냥 환장하는데 세상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가 경험이 된다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된다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으셨군요. 이런 관념적인 신앙이 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감사해서 정말 그 충격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한번 펑펑 눈물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눈을 한번 조르르 흘려봤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게 관념적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목사님? 아버지란 말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낳으신 분이요, 나의 조물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조상이야. 이 아버지란 말이 조상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낳으신 분이요, 나를 기르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무엇으로 낳으셨나요?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따라서 말씀으로 낳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유일한 육신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